어떤 성경 속 인물들 중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내신 그 인물들 중 한 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의 분량이 커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붙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언뜻 떠오르는 분이 모세 같아요. 그 성도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항상 근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늘 근거를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인 듯 겸손 아닌 얘기 중에 아 제가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가 농담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허접한 거 알고 있고 부족한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았던 거죠. 점점 이제 하나님 알아가기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반어법이 막 시작된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10명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참 부정적인 건 겁나 빨리 전염되거든요. 봐라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한 명이 10명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 보고 야 이놈들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가자. 저 같으면 하나님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어법을 아는 거라.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막 화나가지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너 집에 나가든지 뭐 PC방 가서 살든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엄마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말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품어내셨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난 이게 놀라워. 야 어디서 네가 지금 날 가르쳐?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그 대사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 속에서. 물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세대가 못 들어갈 것을 얘기하시지만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뭐 뽑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케미가 맞아 떨어지는 것.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서 모세라는 얘기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야곱이 뭐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니고 대단한 그의 인생 가운데 대단한 일이 없는데 창세기가 수천 년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좀 가장 못하면 25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의 이야기예요. 수천 년의 이야기 중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이제 그의 출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이 야곱인 것 같아요. 약탈자, 형의 발꿈치를 잡고 오고 나서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뺏으려고 했고 얼핏 그 모습을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장자권은 얻지만 그 집을 떠난 것은 형이 아니라 자기였고 재산을 얻은 것은 형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형이었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실패하면서 그 길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에게 제가 보기에는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붙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그걸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주어가 그 순간에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형의 발꿈치도 잡고 형의 장자권도 뺏고 외삼촌에 가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또 얻고 그랬는데 그의 인생에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복강에 이르기까지 불안하고 염려되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마지막 49장에 가면 그 12아들들 유언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야곱이 가지고 있던 양 몇 마리는 첫째 주고 낙타 몇 마리는 주고 땅은 좀 나눠 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던 게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복이다 라고 깨달아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주어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변했다. 야곱이 뽑습니다.
네, 어떤 성경의 인물을 좋아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늘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행함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침묵하는 시간도 행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함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한 인물이 어떤 인물 중에 이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윗의 모습 속에 제가 10대 때 좋아했던 20대 때 좋아했던 다윗의 모습은 그래서 이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하면 골리앗을 이기거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거나 근데 다윗의 인생이 그것만이 행함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속은 계속 불안이 왔던 거예요. 아픔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꼭 승리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초조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또 밧세바의 사건뿐만입니까? 그는 그 아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런 과정에서 그는 견뎌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에게까지 오늘 말씀하고 있다면 저는 어떠한 모습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도 능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다. 우리가 능히 우리가 겉모습적으로 봤을 때만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계절에 있을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윗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보는 다윗하고 또 지금 보는 다윗의 마음이 훨씬 측은지심이 들어요. 훨씬 더 가까워요. 잠 못 이루는 다윗.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피난 가가지고 도망가는 다윗.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모습 본다면 그도 역시 우리 인생의 어떤 계절이든지 우리는 극복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시죠. 저는 부르심의 응답 그리고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믿음의 분량, 성숙을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부르심을 듣는 것. 부르심을 들은 다음에 이 삭개오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께서 준비하신 그 그릇 안에서의 삶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 순간 결단하고 재산을 내어놓고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응답,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릇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일은 꼭 교회에서 이루는 것만 하나님 일 아니거든요. 그 동기,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사역이면 거리에서 호떡을 구워도 하나님 일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민감하고 부르심에 들어서 응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 안에서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성숙의 비결이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 성숙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저는 답하고 싶습니다.